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3절,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 그 동일한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신약 성경은 4권의 복음서, 1권의 교회의 시작 과정과 사도들의 사역을 담은 사도행전, 그리고 21권의 서신서, 그리고 1권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로 되어져 있는 거죠. 21권이 서신서니까. 그런데 21권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8권의 서신서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작자 미상이고,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일반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일반 서신서와 달리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모든 서신서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서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바울은 서신서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기록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요한의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을 읽었을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알고 생각하고 선포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바울 서신서의 인사말 중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 부분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부분을 다룬 적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포테우 파트로스 헤이몬 카이 큐리우 이에수 크리스투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게 매 서신서마다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표현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이해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읽었던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교회당을 출석하면서 듣고 배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고 당연하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던 겁니다. 그렇게 삼위일체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서도 왜 여기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깨달음을 가지고 읽은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세뇌 당해서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자 하나님하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었다면 왜 성령은 빼놓고 항상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일까? 삼위일체론이 맞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 영생은 성부와 성령 그리고 성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성부와 성자만 알면 되고 성령은 몰라도 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론이 맞다면
성부와 성자만 알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만 언급을 하고 성령은 같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너무 이상한 건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질문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삼위일체론, 성경적이지 않고 삼위일체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신봉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썼을 때에 그들이 알고 믿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아니라면 누구를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들이 잘못 알고 믿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계보를 통해 증거한 곳이 누가복음 3장 25절부터 38절이에요. 그 계보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인류의 뿌리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메나니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기서 보면 이 계보가 다윗의 계보임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혈통의 계보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6절에 누가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은 나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 되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앞장서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단번에 알았기 때문에 즉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고 외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세요.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에서 예수님도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알았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선지자들 그 누구도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고 삼위일체의 개념도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모사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세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자손 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고쳐서 읽거나
그렇게 자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읽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고쳐 읽어도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분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참 하나님은 한 분,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분도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도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 표현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고쳐서 읽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아버지니라, 내가 나를 보낸 아버지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뿌리이시면서 자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의 뿌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시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한테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은 100%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사람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셨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람 되신 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은 없는 거예요. 오직 다윗의 뿌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존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삼일체를 믿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삼일체를 믿으면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면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알지 못하면 예수를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게 되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4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다 같은 영이에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은
다른 인격이나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substance,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지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주신 바 되셨을 때에 사람 되시면서 받으신 타이틀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으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네?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뿌리요 자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뿌리면 뿌리고 자손이면 자손이지 뿌리요 자손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실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뿌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면서 다윗의 자손,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주장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부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이해하면서 읽으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신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해 준 사람이 또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되리라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복음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이신 창조주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사람 되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사건을 이야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은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마음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세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야기,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 뿌리가 자손 되신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마귀를 멸하신 이야기, 우리를 위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야기. 마귀는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고 북쪽 끝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려고 했던 놈이 마귀입니다. 온 세상을 속여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받으려고 하는 놈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종교 집단도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예수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전부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삼위일체 신을 믿고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어서 구원받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이고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성경 이야기는 했지만 핵심이 빠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했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만 설교를 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누구를 만나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듣다가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 복음 선포자로 만드실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하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선포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 그 복음의 일꾼이 되신 분들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업앤다운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눌림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 비밀이 풀어지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기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던 겁니다. 그런 사도들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신약성경을 읽을 때 한층 더 깊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하나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